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셨나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누리며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믿는 우리들의 기쁨이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The Giving Please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지난 2010년에 시작한 기부 캠페인인데요.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는 캠페인입니다. 2021년 현재 25개국 219명의 억만장자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 기부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라고 하는데요. 고생하면서 이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통 큰 기부에 앞장서게 된 이유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자신들이 얻은 이 부유함이 자신들의 노력과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특별한 기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실제로 기부를 잘 이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얻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기회를 얻은 것 때문이라는 그 생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무수한 결정과 노력 속에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의 삶에 운이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자신이 사도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정한 그 수많은 선택들과 노력이 오늘날의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나라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도 중요해서 며칠 혹은 몇 달을 고민하면서 결정하기도 하죠.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할 때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오랜 시간 고민하곤 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선택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크고 중요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항상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마치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열쇠가 지금 내 손 안에 쥐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혹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그 선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오늘 나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과거에 했던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후회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에 한 어떤 선택에 대해 생각하면서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오늘이 좀 달랐을까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제 자신 때문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결정이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정말 다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은 분명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 한 번 한 것으로 우리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까지 갖고 있죠. 영국의 철학자 조지 에드워드 무어는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깊은 사색과 경험을 통해 선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 존 듀이는 선택의 중요성을 단순히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수없이 내린 나의 선택들로 만들어진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오로지 내가 결정한 그 수많은 선택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의 나를 만든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선택만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며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내게 찾아온 기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를 붙들어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 때문에 만나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넘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난 과거에 했던 선택과 결정들을 후회하며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잊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 따위는 뒤돌아보거나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선택, 결정,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선택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절일 텐데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선택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최고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택을 원하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실제적으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하지도 않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결정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 선택이 왜 좋은 선택인지 그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강의도 좀 들어봤는데요. 결국은 종합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 후에도 더 좋은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글쎄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 같아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결국에 이들은 인생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우리의 선택이 혹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고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앞에 열려있는 또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서 후회와 슬픔으로 살아갈 때에도 도움과 위로를 주는 사람, 혹은 그 어려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도무지 알지 못했을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모두 다 당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그러니 그 모든 아픈 결과로 벌어지는 모든 슬픔과 후회는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은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강조하십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에 대해 다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소위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좋은 선택을 하기에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의 경험과 추측을 가지고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라고 요구받고 있죠.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잠언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과 그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택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혹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축복된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달에 지난 1월이죠.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1월 16일에 연방정부 차원의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단되었던 연방정부의 사형을 작년 7월에 사실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1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마치 미루어 놓았던 숙제를 해치우듯 13명의 사형 집행에 사인을 했는데요. 몇 달 사이에 13명이 사형을 당했는데도 매스컴에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던 미국이었기 때문에 나름 이들의 죽음에 대해 찬반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지켜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에 의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사건과 사고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아주 흔한 일상에 불과한 일인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아니 한 시간 후를 알 수 없는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기도하는 자로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얻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평과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불만족 대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의 고백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해왔던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직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민 끝에 내린 선택과 결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을 아름다운 결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인 것은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늘도 주께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 나의 나된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멈추어 버린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계획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해왔던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 때론 아파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시고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